자, 에스겔서 4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정한 명절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려고 북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 것이며 남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자기가 들어온 대문길로는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 마주보는 곳으로 나갈지니라.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명절들과 정한 절기들의 음식 제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며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고 어린 양들에게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할 것이요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라. 통치자가 주께 자원하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들을 자원하여 준비할 때면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그에게 열어줄 것이라. 그러면 통치자는 안식일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준비한 후 나갈 것이요 그가 나간 후에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날마다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할 것이요 너는 매일 아침 그것을 준비할지니라. 또 너는 매일 아침 번제를 위한 음식제물을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고운 가루와 함께 섞을 것이며 음식제물을 주께 드릴 영원한 율례로 계속해서 드릴지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 계속되는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과 음식제물의 기름을 준비할지니라. 자, 이런 모든 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게 율법 시대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율법 시대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서쪽은 막혀 있죠. 동쪽, 북쪽, 이제 남쪽이 열려 있는데 동쪽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왕과 통치자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남쪽으로 나가야 되고 남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같은 문으로 들어갔다 같은 문으로 나가면 또 들어온 사람하고 마주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경배할 때 통치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경배할 때는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드릴 때는 동쪽 문으로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그 율법 시대 때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그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성소로 들어간 것을 얘기했어요. 42편 1절부터 보면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상당히 고통받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뭘 생각했느냐. 옛날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때에 뭘 생각해? 내가 옛날에 참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다시 이걸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이렇게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왕 시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있을 때도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과 찬양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 명절에 그 드리는 제사가 음식 제사는 수송아리 한 마리에 한 에바. 그러니까 수송아리 한 마리를 드릴 때 곡식을 한 에바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거는 곡식을 되는 그 용기를 얘기해요. 한 에바. 그다음에 순양 한 마리 드릴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한 에바고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라. 어린 양에는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께 드릴 때는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라.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주님께 뭘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나 천일왕국 시대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천년왕국 때도 적용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지금 신약 시대 때도 적용이 돼. 교리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것을 들을 필요는 없죠. 이게 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게 교리고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편지할 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그 구약 시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양에게 드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리기 싫어서 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까지도 결국은 씨를 심지 못하게 하는 거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 이듬해에 이제 봄에 벽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벽씨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벽씨를 다 먹어버리면은 결국 모내기도 할 수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개떡이라는 걸 많이 먹었어요. 수제비도 많이 먹고 왜냐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항상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홍두깨 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꼬리 좀 달라 가지고 꼬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통치자가 이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자원하여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동쪽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특권이죠. 그러면 통치자는 안식일 했던 것처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한 후 동쪽문으로 들어갈 때 그가 나간 후에는 대문을 닫는다. 아무도 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녀로 거듭나서 휴거된 성도들, 주님과 함께 휴거됐다가 이 땅에 내려오는 성도들이 다 통치자들 아닙니까? 다 통치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또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에요. 다윗 밑에서 그렇게 돼 있고, 모든 나라들, 그 외 모든 나라들을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지금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자들이요, 상속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은 것은 물론 하늘과 땅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만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는 결국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의 신부들이 결국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되면은 요즘에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 행악자 단수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베어진단 말이죠.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적그리스도는 끊어지는 거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기 땅 그럴 때 지구 그랬어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뭐 한 7년이면 없어지잖아요.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러 준 거지 생각하러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 못 믿어요. 다른 영 들은 사람 못 믿어요. 요즘에 다른 영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믿을 수가 없죠. 전혀 못 믿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랬죠. 그거 잘 받아들여요. 그거 아주 신기하거든. 요즘에 아주 신기한 얘기하고 좀 야릇한 얘기하면은 그게 그냥 이상스러워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소망을 가져야죠.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리 요란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1000명이 10,000명이 뭐 좌우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그들의 재앙을 보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 있어요. 성령 있는 사람 평강이 있어요.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동한다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래도 흔들릴 없어요. 뭐 지진이 난다 그러고 뭐가 난다 그러고 뭐가 온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게 편지할 때 우리 주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할 때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물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치자 다윗은 이런 특권이 있다.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13절을 보면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지요. 아침에 그것을 준비할지니라.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도 1년생 어린 양을 매일 번제로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그대로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올 그림자다. 앞으로 올 게 뭐냐,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국이 맙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시킨 거죠. 그 기도의 뜻을 모르면 그냥 줄줄줄줄 그냥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냥 중언부언한 식으로 외우는 거죠. 다. 교회 처음에 가면 옛날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제일 먼저 십계명도 외우게 했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겠다고. 뜻도 모르고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말씀을 가르쳐야만 그거 알게 되는데 모르는 거죠. 자, 28장 1절을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 불러드리는 나의 제사를 위하여 내 제물과 내 음식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너희는 그 정해진 시기에 나에게 드리는 것을 지킬지니라 하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너희가 주께 드릴 불러드리는 제물이니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계속해서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 때 드릴 것이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쌓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제사로 드릴지니라. 이 구약시대 때는요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드린다 그랬는데 천년왕국 때는 아침에만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근데 이 번제가 성전이 회파되므로 없어졌죠. 그 얘기는 이 번제가 중단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회복됐어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조금 싹이 난 거죠.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재림하셔야만 다시 이게 천년왕국 때 이게 재개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있고 또 온 세계에 아직도 흩어져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두가 다 본토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 다 들어간단 말이죠. 미국에 있는 그들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 있는 부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최고 부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걸 준비한 거죠. 14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 번제를 음식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고운 가루와 함께 섞을 것이며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릴 영원한 율례로 계속해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와는 달리 매일 드리는 번제가 천년왕국 시대는 아침에만 드린다. 이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자, 결국은 구약 시대에 하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 근데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6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유업이 자기 아들들의 것이 되리니 그것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이 부활한 다윗이 아들을 낳는 모양에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이 있다.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고 그 아들들은 그 선물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천사들이 남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사들이 이 땅에 노아 때 내려와서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부활의 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때는 천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되지만 그들이 안 가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도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여자와 더불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버려버린 거죠. 홍수로 쓸어버린 거죠. 근데 다인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지도 모르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만일 통치자가 자기 유업을 그의 종들 중 하나에게 준다면 그 유업은 자유의 해까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그 후에는 통치자에게로 돌아가고 통치자의 유업은 그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라. 이 구약의 율법에 봐도 이 희년이라는 게 있죠. 환희의 해다.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여겨서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것을 환희의 해다, 희년이다 이렇게 불렀고, 종을 부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도 이러한 구약시대 율법이 부활되어서 50년이 차면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고, 따라서 종은 통치자로부터 받았던 땅을 다시 통치자에게 돌려주고 떠나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종이 계속 되겠다 그러면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국 영원히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귀에다 구멍을 많이 뚫죠. 그 뭣도 모르고 뚫는 건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 하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종로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종로로 살 수가 있죠. 보세요. 그 세상에 쏙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귀에만 뚫는 것이 아니라 혓바닥에도 뚫더라고요. 혓바닥에 뚫어가지고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말할 때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밥 먹을 때도 걸릴 거고 말할 때도 걸릴 거고 뭐 온갖 사방에 뭐 귀에도 몇 개씩 뚫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코에도 걸고 말이죠.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죠. 자, 18절 보니까 통치자는 또 억압으로도 백성의 유업을 취하여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에서 유업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 백성이 그의 소유에서 각 사람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천년왕국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고 이미 계신 때죠. 따라서 통치자가 백성을 억압하여 유업을 탈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통치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땅을 상속하려면 자신의 유업에서 떼어 나누게 된다. 지금 그 정사와 권세가 있죠. 이 땅에 지금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바벨론 왕이나 무슨 아시리아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단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능력을 줘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 위에서 나르게 됐고, 그 벨사살 왕 아들이 참 성전 기명을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 먹다가 흰 손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글씨가 말이죠. 너는 저울에 달았더니 이젠 떨어졌다. 그날로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이 왕 와가지고 그를 칼로 쳐 죽이고 페르시아 메데파사 나라가 쓰게 된 거죠.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폭력으로 취할 수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백성 걸 뺏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들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때야말로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다. 자, 19절 보니까요. 19절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앞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하여 북쪽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서쪽을 향한 두 편에 한 성소가 있더라. 에스겔이 다시 성전 안뜰로 인도됐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쓰는 거룩한 방으로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방에 대해서 이미 42장에 보면은 주께 다가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먹는 곳이며 그곳은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놓는 곳이다.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물들을 놓는 곳이다.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이 방들은 성전 건물 사이에 두고 북저편과 남쪽편에 마주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 가운데 북쪽에 있는 방으로 지금 안내가 됐습니다. 그 서쪽을 향한 두 편의 한 장소가 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방, 서쪽 곁에 있는 장소인데, 거룩한 방이 성전 건물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이 장소 역시 양쪽에 있는 것인데 제물을 삶고 굽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제물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보게 되면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으며 음식 제물을 굽는 곳이니 그것들은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곳이죠. 안뜰에 있죠, 이 장소가. 그리고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위한 부엌은 이제 앞에 가보면 뭐 그거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나로 뜰의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보라, 그 뜰의 모퉁이마다 뜰이 있더라. 모퉁이에 또 같은 크기의 작은 뜰이 있다. 이것은 바로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곳이다.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곳이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소를 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노천 부엌이다. 안에 있는 부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야외 부엌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안에 있는 방이고,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왕국의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22절 보니까 뜰의 네 모퉁이에는 길이 40규빗과 너비 30규빗에 연결된 뜰이 있는데 이 네 모퉁이는 한 치수더라. 결국은 연결된 뜰이란 것은 네 모퉁이의 작은 뜰들 사면을 구조물로 막아가지고 바깥뜰과 구역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 뜰들 사면, 네 뜰 사면에 건물이 한 줄로 있고 사면의 그 줄들 아래에는 삶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구역하고 있는 이 담벼락을 말하는데, 이 담벼락 구조물이 한 줄로 쭉 늘어서 가지고 안쪽 밑으로 삶는 자리, 쉽게 말해서 부뚜막에 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뚜막에서 이제 올려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 그 옛날 그 재래식 집 보면 부뚜막에 솥을 걸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부뚜막에서 여러 가지 도마를 놓고 요리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르지만 말이죠. 좀 이렇게 된다. 마지막 24절 보면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들은 삼는 곳이니 이곳에서 전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직접 삶는 것도 아니에요. 전을 섬기는 자들, 즉 레위인들이 삶는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까지는 못 되어도 성전에서 좀 허드렛 일 같은 거 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임명돼요. 근데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레위인들은 이런 일을 밖에서라도 한다. 그러나 레위인 제사장들은 안에서 한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돼 가지고 상이 다 같지 않단 말이죠. 상이 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 하나에 어떤 사람 면류관 5개요. 못 받은 사람도 있죠. 못 받은 사람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통치자가 안 되면 내려올 수 없죠.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은 내려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면류관은 왕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위치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닫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짝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입니다.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영적으로 뻘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라,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못 보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볼 때 못 깨닫는 거죠. 그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내 귀를 여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만에 있는 것처럼 우린 의인은 생명나무고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다. 혼돈을 이겨오는 게 뭐죠? 혼을 마귀의 수중에서 뺏어가지고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그 혼들을 뺏어오는 거, 이게 소울 위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울 위닝이라고 그러죠. 혼들을 이겨온다. 이걸 한국말로 혼들을 이겨온다 그러는데 위닝 소울 그러죠. 전도가 위닝 소울이에요.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